마가복음 6장 42절 제가 설교한 한 이래로 가장 짧은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 The Gospel of Mark chapter 6 verse 42. 예,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예,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 배불리 먹고. 아멘. 아멘. 다 배불리 먹고. 제가 지난달이었습니다. 10월 달에 10월 초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토요일 날 이제 이런저런 준비 다 해놓고 토요일 날이 되면은 미국에서는 대학교 미식축구 경기들을 주로 토요일 날 하잖아요. 프로 경기를 주일 날 하고, 그래서 어떤 경기들을 하고 있나 하고 TV를 이렇게 보다가 저희 동네 팀 University of Miami 팀이 마이애미 대학교가 조지아 텍이라는 조지아에 있는 대학교랑 경기하는 끝 부분을 제가 좀 봤어요. 뭐 한 경기 내내 볼 정도로 그렇게 뭐 요즘에 그렇게 뭐 미식 축구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마지막에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마이애미 대학교가 20대 17로 3점 차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경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1부 예배 때는 설명을 하느라고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2부에서는 제가 그 영상을 한 2분 정도 되는 마지막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이애미 팬이 여기 계시면 너무나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거기 때문에 좀 죄송하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가서 1분 정도가 남았어요. 1분 정도가 남았어요. 42초가 남고 3점 차로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공격권도 이 까만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마이애미 대학교가 가지고 있고, 그런데 마지막 그 플레이에서 공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26초를 남겨놓고 3점 차로 지고 있는 조지아 텍에서 공격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 잠깐 멈출까요, 집사님?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미식축구를 아는 우리 김승기 집사님 같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3점 차로 이기고 있으면은, 그리고 공격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고 시간이 20몇 초밖에 안 남았으면 경기는 끝난 거예요. 미식축구는 축구랑 그 룰이 좀 달라서 축구는 시간이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서 중간에 인저리 타임, 선수가 다쳐서 경기를 못하는 시간,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경기를 못하는 시간을 심판이 다 계산하고 있다가 전반전, 후반전 45분이 끝나면 뒤에 시간을 더 줘요. 6분, 인저리 타임 6분, 5분, 뭐 짧으면 1분도 주고 2분도 주고, 그래서 그 못한 시간을 경기하게 하는데, 미식축구는 공격권을 가지고 있는 팀이 시간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내가 다운이 되면, 태클을 당하면 시간이 계속 가지만 또 내가 이렇게 됐을 때 시간을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있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면 저렇게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쿼터백이 공을 잡는 사람이 공을 잡자마자 땅에 무릎을 딱 대죠. 그러면은 내가 다운됐다, 내가 플레이를 안 한다, 태클을 당한 거다라고 여겨져서 플레이는 안 하고 시간은 계속 가요. 아마 공격하는데 주는 시간이 24초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third down, fourth down 공격을 4번을 할 수 있는데, 시간만 끌어도 24초씩 4번을 하면 거의 2분의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를 중계하는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왜 저러고 있지?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도 이길 수 있는데, 저러다가 만약에 공을 놓쳐서 공격권을 상대방한테 주면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딱 이렇게 공을 놓치고 26초를 남겨놓고 지고 있는 조지아 텍이 공격권을 가져가요.
26초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사님 남은 거 한 번만 I mean, 보여주세요. you should be taking a knee. As soon as you got that first down, they used that last timeout. As long as you milk it all the way down, 그냥 you don't need 무릎만 to be 대도 doing this, and you certainly 시간이 don't need to 흘러가고 be 경기가 끝날 텐데 fighting for extra 왜 yards. 저렇게 했지? 라고 중계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조금만 패스트 포워드 해주시겠어요, I 목사님? mean, there are a number of layers here to this. Is even if you were running, So with 26 seconds left, 26초 Miami commits its 남겨놓고 fourth turnover of the night on the 공격권을 fumble 뺏고 by Chaney. it stopped the clock by spiking it. Snap to King. Miami brings four. King's in trouble. Throw it behind the intended receiver. Cooley incomplete. Guys that are way down the field. Three to the field for King. Up in the pocket. Going to loop it down the field. And it is caught. And that's Rutherford, who hangs on to it in Miami territory. And you got to get up and clock it. The cleats have got to be in the ground as soon as the whistle, as soon as they wind it, you got to clock it. Here's King. He will clock it. 4 seconds come off the clock with the receivers to the top of the screen. Here's King from the pocket. Flush to his right with 6. 5. Going to loop it downfield. And ball is caught. Touchdown, Georgia Tech. 1초를 남겨놓고 With 1 경기가 second 저렇게 to go 끝나. in the ball game. 감사합니다, Christian Leary. 이 경기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코치한테 얼마나 많은 비난이 쏟아졌는지 몰라요. 아니 한두 번 코치해보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흘려보내도 이기는 경기를.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유들을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마 저 코치는 3점으로 이기는 것을 만족하지 않았을 거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경기를 할 때 마이애미는 4전 무패였어요. 미국 전체에서 17등. 상대편 조지아 텍은 2승 3패. 설명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더 높이 랭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3점 차 정도로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이겨서는 더 높은 랭크에 올라갈 수가 없어서 그래도 한 10점 차로 이겨보려고 좀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 이긴 게임을 졌습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다 이겨놓은 경기를 지기도 하고요. 나름 행복하게 살던 삶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의 만족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면 만족한 삶이라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은행에 돈이 어느 정도 모여 있어야지 만족하시겠습니까? 만족스러운 관계는 어떤 관계고 만족스러운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만족에 목숨을 거냐면요. 대리만족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대리만족의 가장 처음이 먹방 아니겠어요? 정말 몸매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 속에서 너무너무 먹고 싶은 게 많은데 저거 다 먹었다가는 내가 원하는 몸매나 내가 원하는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먹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먹는 거를 바라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우리들. 먹방을 찍는 사람들이 1년에 몇 억씩 번대요. 한 달에 몇 억씩 번대요. 먹방을 찍는 사람들 그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니까 거의 어떤 웬만한 중소기업 정도예요. 그 사람 혼자 카메라 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찍어주는 사람도 몇 명씩 이제는 고용을 할 정도로 이거 편집해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을 정도로 식당을 먼저 가서 섭외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대리 만족에 그 영상을 보냐면 그런 사람들이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대리 만족을 통해서 돈을 버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만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Are you satisfied with your life? What will give you that satisfaction? See, if you really think about it, we all want a life that we can be satisfied with. Then the question is, what do you need in order for you to be satisfied with your life? How much money do you have to have in order for you to say, I'm satisfied?
What type of job do you have to have? Career do you have to have in order for you to say, you know what, I'm satisfied with my job, with my career? What type of results do you have to have in order for you to say, I'm satisfied? We live in a world where satisfaction is so important. We may not realize it, we may not say it, but it's so important to the point where we now have people whose life is all about doing things that you want to do, that you cannot do, so that you can, by watching them do what you want to do that you cannot do, that you experience some type of satisfaction by watching them do what you want to do.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이 만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What does Bible have to say about satisfaction? I wonder how many of us have actually looked into the scripture to find out what satisfaction is all about.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짧지만요. 아마 읽으시면서 이거 하고 다 눈치채시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씀 속의 한 verse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라는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죠. 이 말씀 오병이어 5,000명을 예수님께서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배불리 먹고 겨우겨우 허기를 모면했습니다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만족스럽게 먹고 그리고 43절에 보면 남은 것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나 가득 채워 남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만족이 무엇인지, 이 만족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3가지만 짧게 나누면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 말씀을,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족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만족에 대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만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족은 은혜예요. Satisfaction is not the result, or it's not what we experience as the result of our hard works, but it is the result of God's grace. 여러분, 텅텅 비어 있고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빼앗기고 찢기고 잃어버리고 새어나가 버리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이 마음에 참된 만족은 우리가 무엇을 채워 넣어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찢어져 있기에 세상 속에서 매일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새어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넣는다 해도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열심히 채워 넣을수록 우리는 더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더 배고파지는 거예요. 더 목말라지는 거예요. 더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If you look at Psalm chapter 107 verse 9, it clearly declares that it is God who satisfies us when we desire Him. 하나님을 desire할 때,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우리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요,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넉넉하시고 풍성하시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Psalm 145 verse 16 says this: You open your hand, you satisfy the desire of every living thing. Not just good Christians, but every living thing. Our God is full of mercy and grace and love. He lacks nothing, and He is full and abundant with everything, that it is not only those good Christians that He takes care of, but every living thing God satisfies. 여러분, 그래서요, 만족은 세상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궁핍함을, 목마름을, 아픈 상처들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궁핍함, 배고픔, 그리고 불만족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지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아픈 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픈 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아픈 상처의 문제가, 궁핍함의 그 불만족, 만족이라는 것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한번 내가 정말 satisfied, 만족스럽다, 내 삶이 정말 만족스럽다, 내 비즈니스가 정말 만족스럽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관계가 너무 만족스럽다. 여러분, 우리는 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기억으로는 1990년대 초에, 그때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그 필라델피아에 무한 리필 All You Can Eat Korean Barbecue가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한 번은 제 친구가, 야, 그 식당 알지? 거기서 All You Can Eat Korean Barbecue를 한다더라. 그때 이제 대학생 때였는데,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평소에는 식당 가서 고기 못 먹잖아요. 비싸가지고 그냥 집에서 그냥 대충 먹는데, 오늘 한번 먹어보자. 이 식당이 왜 우리가 All You Can Eat 바베큐를 했는지 철저히 후회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한 사람 앞에 5점,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닐 텐데요. 아마 이런 얘기들 가족들이랑 해보셨죠. 오늘 3접시 이상 안 먹으면 우리 안 가. 뭐 5접시 이상 먹어야 돼. 막 배부르다 그러면 빨리 가서 화장실 가서 좀 비우고 와, 더 먹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요. 여러분, 제가 참 뷔페집을 좋아해요. 근데 뷔페집 가서 한 번도 정말 만족스럽게 먹고 왔다라고 생각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어떻게 하고 나와요?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심하게 먹었네. 이거 어떡하지? 숨쉬기 힘들어. 뭐 허리를 이렇게 펴야지 숨이 쉬어져. 뭐 이러고 우리는 나오죠. 우리는 만족에서 스탑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만족에서 멈출 수 있는 능력을 잊어버려요.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만족이라는 선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지 못해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가 있어야 우리가 만족할까요? 어느 정도의 삶이 돼야지 우리가 만족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해야지 우리가 부모로서 만족할까요?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눈을 들고 보면 사실은 아직도 욕심과 탐욕과 이기적인 생각과 내 생각,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러한 나의 마음에서 내가 자유로워지지 못한 모습이기에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돼요. 은혜가 아니면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만족은요, 다른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배가 부르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34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Jesus said compassion. Now, if the first point that I want you to walk away from today's worship service is that the satisfaction is a result of God's grace, the second point that I want you to walk away from today's worship service is this. Satisfaction comes from the Word of God. It starts from the Word of God. 아니, 만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됩니까? 자, 34절에서 보신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심이 이제는 여러 가지를 가르치심으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들에게 임하였다예요. 긍휼하심으로 가르치다. 다시 설명을 하면 만족함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쩌면 그래서 세상에서 노예로 지치고 메말라가고 있던 그들을,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않던 그들을, 너무너무 지쳐있고 힘들어했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분이, 그들로 하여금 만족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르치셨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성공의 비결, 출세의 비결, 그들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들 아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분명히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통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그 우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물 너 백날 마셔봐야 또 어떻게 된다? 또 목마를 거야. 그 물을 마시는 순간은 그 목마름이 없어질 수는 있겠지. 그런데 시간이 1시간만 지나도 어떻게 될 건가? 목이 다시 마를 거야. 그 밥 아무리 먹어도 이제는 한 반나절만 지나도, 아니요, 뭐 몇 시간만 지나도 다시 배가 고플 거야. 네 삶이 거기까지 올라간다고 만족할 것 같아? 내 눈에는 너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보일 거야. 좀 더 많이 있는, 높이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불만족이, 왜 나는 여기까지밖에 오지 못했지가 너를 너무나도 힘들게 할 거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 목마름을, 배고픔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생수, 생명의 물, 나를 마시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내가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감사 주일날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 요즘에 장사도 안 된다 그러고, 저 사람 요즘에 막 너무 힘들다 그러고, 건강도 안 좋다 그러고, 아이들은 이렇고 저렇고, 남편은 이렇고, 와이프는 이렇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변함이 없는 감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까? 매일 우물의 물을 마시면요, 목이 말랐다가 안 말랐다가, 감사했다가 감사하지 않았다가, 기분 좋았다가 기분 나빴다가, 실망했다가 실망하지 않았다가, 그 사이클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슬픔 속에서도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는 상황을 초월하는 그 여건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감사와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The third point that I want you to walk away from today's message is this. Satisfaction comes from what He has already given to you. 우리의 만족은요, 이미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없는 거를, 9개 주신 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만족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스토리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우리는 그 만족이, 배불름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통해서 임하였음을 보게 됐죠. 자, 3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We all know this story. People came after Jesus. They were listening to Jesus. They were so into Jesus and his teachings that they had no idea what time it was. The Bible reminds us that sun was setting and it was getting really late, to the point where disciples of Jesus Christ came to Jesus and asked Jesus, it's really late, Jesus. They've been listening to you for all day and we haven't really given them anything to eat. 그리고 나서 뭐라고 제자들이 말하냐면요, 근데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We're in the middle of nowhere. 그러니까 시간적인, 장소적인 설명이 나와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지금 마가복음의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상황이 시간적으로 볼 때나 또 지리적을 놓고 위치를 놓고 봤을 때 도저히 그들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게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It's too late. We're too far away from everything. There's nothing that can satisfy us at this point. 그런데 바로 그 다음 36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The disciples came up with solution. They told Jesus, there's nothing that we can do, but there's one thing that we can do. Send them away. Let them go and find a place where they can buy food. 그 상황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방법은 세상 속에 근거하고 있죠. 어딜 가서 누군가 나를 만족시켜 줄 사람을 찾아서 먹게 해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의 가지고 있는 궁핍을 세상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나요? 좀 더 열심히 일하면, 좀 더 절약을 하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은퇴를 조금 늦게 하면 우리가 그때까지는 뭔가를 내가 모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궁핍하게 한 이 세상 속에 묶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8절,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Go look and see how many bread you have. 이상하죠.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똑같은 것도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면요, 그리고 똑같은 것도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나를 만족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떡 다섯 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손이 아닌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손에 놓여 있을 때는, 야, 이거 가지고 뭘 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이거 먹으려면 안 먹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쥐어지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배부르게 먹는. 여기서 배부르는 건요, 그냥 배 터지겠다가 아니라 satisfaction. We know this story. 5 bread, 2 fish, 5,000 people, definitely more than 5,000 people. But when that same thing is in our hands, the 5 bread and 2 fish can actually discourage us.
What can we do? How can I feed 5,000, 7,000, maybe 10,000 people with this? I'd rather not eat. 간에 기별도 안 하. You guys know that term. But when that is given to the one who has authority, power over the whole situation. The passage that we read today, they were full. Not just physically full, but they were satisfied. 어떤 한 수도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 수도사가 올리브 기름을 얻기 위해서 수도원에 작은 올리브 나무 묘목을 심습니다. 그 묘목을 심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비를 좀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며칠 후에 이 수도사가 이 나무를 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는 햇빛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햇빛을 받아야지 건강하게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햇빛을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또 며칠이 지나서 이 수도사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좀 이 나무가 뿌리가 깊어지려면 바람도 좀 불어야 되고 또 날씨도 좀 추워야지 건강하게 커 나간다라는 걸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제는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갈의 풍파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서리도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바람도 불게 하세요. 그러면서 나무가 아름답게 커가는 것 같았는데 그 나무가 점점 시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며칠 후에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며칠 전만 해더라도 되게 예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커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걸 주셨는데 왜 이 나무가 죽었을까 하고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이 수도사가 자기 수도사 친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나무가 죽어버렸다. 그랬더니 이 친구 수도사가 창문 밖에 있는 제법 잘 자란 올리브 나무를 가르치면서 야, 저거는 내가 얼마 전에 심은 올리브 나무야. 잘 자라고 있지. 내가 비결을 좀 말해줄까?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친구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가 심은 나무를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렸어. 하나님께서는 저 나무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나보다 저 나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더 잘 알지 않으시겠니? 나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저 나무 심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그 때에 따라 보내주시더라고. 폭풍도 햇살도 비도 서리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 나무로 하여금 크게 하셨어.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만족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채워지면 만족해요. 그런데 이 배불름의 비밀은 그날 그 사람들이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상 기록되어져 있는 가장 첫 번째 all you can eat이 이 스토리 아닐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all you can eat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건 좀 너무 그럴 것 같아서 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남았단 말이에요. 무한 리필도 이런 무한 리필이 없죠. 우리의 입, 내 배, 내 입술, 내 환경, 여러분 만족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우리의 삶이 있을 때 여러분 참 만족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목요일이 되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족들과 이제 땡스기빙 디너를 드시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화가 잎이 마르고 저 외양간이 비어 있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그 풋볼 경기 보셨죠? 무릎을 꿇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내 만족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심으로 진정한 만족과 감사로,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행하심을 기대하시며 주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린 참 만족할 줄 모릅니다. 여기까지만 가면 될 줄 알았는데 가보니 우리의 눈에는 또 다른 것들이 보이고, 또 거기까지 가보니 우리의 마음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내게 있는 것은 뒤로 하고 내 욕심의 마음이 원하는 것에 묶여서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허락하시는 그 만족, 기쁨, 감사를 통해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부르셨던 찬양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사의 의미를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지난 한 주간을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발견하고 경험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로부터 허락하시는 그 참된 만족을, 감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만족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심 속에서 만족을 발견하는, 그래서 감사와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육신이 너무너무 약하고 고통스러워서 우리의 여건이 재정적으로나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행하실 주님의 그 선하고 완벽하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선한 것, 좋은 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목마름을, 배고픔을, 궁핍함을, 아픔을, 상처를 satisfy 시켜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 기대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감사와 만족, 주님 안에서 그 참된 만족과 감사를 누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향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